오늘은 믿음의 기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에서 나왔던 것처럼요, 기로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가지 그 길례로 나뉘어져 있는 그 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진 그 길들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길례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단순하게 보이는 그냥 양자택일, 선택의 그냥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길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폭발과 또 영성 훈련이 하기 싫었는데 어쩌다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어떤 분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더 많은 훈련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나이가 들어서 외우는 거 못해서 이렇게 손살에 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신다면, 훈련 받은 사람, 즉 주어진 자리와 시간 가운데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훈련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도 훈련하지도 않고 마음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단기 선교를 결정하게 되고 길거리 나가 전도를 하게 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가져야 할 소망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과 이름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쓰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판단과 비판만 그 자리에 있다, 오늘 말씀처럼 나쁜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때는요, 놀랍고 또 선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벽들이 무너지고 연합하게 되고 화합하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씩 사용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쓰세요. 두 번째로는 경건했고 또 주인의 뜻에 순종했던 하인 또는 부하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베드로가 등장하죠.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렇게 A에서 B로 건너가는 돌다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다리가 되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쓰시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변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그 믿음의 기로를 막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편견과 차별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확고한 편견과 차별이 있었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또 발견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요, 바울은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았고 이방인들은 아니었고 버려진 자들이었고, 유대인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았으나 이방인들은 그런 증표가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깊었는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썼던 베드로마저 어떻게 하죠? 이 편견과 차별 가운데 그 깊은 뿌리 내면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배웠던 것처럼 그가 주라고 하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 놓고선 그 말을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자신 안에 깊은 내면에 있는 편견과 차별, 판단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로를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후반에 보면 일어나 잡아먹으라.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합니다. 15절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히 정해졌고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드실 수 있으시겠나요? 저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에 대한 그 혐오와 편견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조금은 이렇게 마일드한 방법으로 저희 교회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곧 새 성전이 이 땅 이제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 마음을 다해 헌물을 모으고 기도하며 세워지는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고 또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나누었고 저희는 마음을 합하였고 이제 새 건물이 쓰임 받는 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닌 저희는 교회로서 얼만큼 준비되어져 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만약 일어나 연합해라,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줘라, 불편해도 같이 밥 먹어라, 같이 방 써라, 건물까지 짓고 온전히 그들에게 줘라. 근데 마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언어가 안 맞는데요. 문화와 생각이 다른데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희생을 했는데 저희가 전혀 쓰지 말라고요?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공간 나누고 저한테는 딱히 피해가 없어서 괜찮아요. 근데 이 정도의 태도와 마음을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보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성령이 말하죠. 속으로 의아했다. 헷갈리는 거죠. 근데 후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나눈 그 설교에는요 그는 편견과 차별, 분열과 갈등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엇이 답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행합니다. 깨닫고 말씀을 하며 행동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들도 알지만 이것이 위법이다. 내가 너희들과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지 않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넬료 집에 앞에 와 있는 것이죠. 34절과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등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34절부터 베드로가 말한 그 답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에까지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그리고 그 뜻이 말씀에서 비롯되었고 성령으로 이 사람들이 다 연합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요, 36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 글자가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 전해져서 오늘 말씀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은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랄 뿐만 아니라 지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분열에서 연합으로, 편견에서 포용으로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스페이스 X 그 CEO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뭐 다양한 분야의 혁신이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제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그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그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그 로켓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쉽이 5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발사 후 복귀한 우주선이 로봇팔에 정확히 안착하면서 초대형 로켓의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발사 약 3분 뒤 1단 로켓인 슈퍼헤비가 우주선에서 순조롭게 분리됩니다. That is one of the most gorgeous things I've ever seen in my entire life. Coming up on hot staging next. Engines cut off. 잠시 뒤 분리된 슈퍼헤비가 하늘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내려옵니다. 발사탑 근처에서 다시 불을 뿜더니 발사 약 7분 만에 로봇팔에 정확히 안착합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로켓, 높이 71m, 직경 9m의 슈퍼헤비를 회수하는 데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This is absolutely insane. On the first ever attempt, we have successfully caught the Super Heavy booster back at the launch tower. 신기하신가요? 저만 신기한 것 같은데요. 네. 로켓을 띄웠다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이 막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편견과 차별로 만약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보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켓을 만들고 이제 쏘아 올리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꼭 보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또 서로를 그렇게 대했다면요, 이 로켓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이 로켓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건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이 로켓이 떠오르는 것만 봐도 감동받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로켓이 다시 돌아옴에 환호할 수밖에 없고 감동됩니다. 저희들은 다문화 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 아래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로켓을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비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페이스 X인데
저희는 킹덤 X. 이것이 단순히 비전 자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 받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투자한 시간들과 그 노력, 그 모든 장소, 그것이 값지게 떠오르는 그날을 우리가 기약하며 한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찬양을 하며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본문의 사건과 같이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로켓을 띄우는 게 아니라 뭘 띄워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 되어 훈련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문화 사역 전체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강연장에서 이런 자기의 꿈을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영감을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싶은 이유가 되는 일, 그런 일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늘 위에 별을 바라보고 인간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일이 제게 엄청난 흥분감을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살아있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요. 일론 머스크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내일이 기다려지고, 와, 내가 정말 살아있기를 진짜 잘했다. 내 이 인간의 의식을 그 지평선을 뛰어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도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많은 사람들은 그를 몽상가로 보고 또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과 비평을 들어도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마다 각자의 가치와 꿈이 있겠지만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우리의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섬기기도 하고 항상 기도하였지만 그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도로 권위와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가 자리에서 순종함과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또 한 영혼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 남들은 미쳤다고 하고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수많은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기로 앞에 얼마 남지 않은, 때로는 한 50년 남으셨나요? 한 60년 남으셨나요? 그 믿음의 기로 앞에 어떤 길을 가시겠나요? 주어진 시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깨어졌던 순전한 옥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와 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